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종의 법규에 담긴 복음, 여종의 법규에 담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종의 법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애굽의 압제 가운데 종살이하던 노예 상태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되었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종이 있게 하시고 또 종의 법규를 주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신명기 15장에서는 종의 법규를 주신 이유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량하였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전이 종을 6년 동안만 자신을 섬기게 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후히 주어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으려면 그 상전에게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 압제받고 있던 자신을 자유하게 해주시고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 자신이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얻고 그 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살아가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째 자유할 수 있는 종이 주인과 처자식을 사랑하여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길을 뚫는 법규 또한 종에게 어떤 인식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까? 주인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인식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정말 주인이 값을 주고 자신을 사지 않으셨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주인이 값을 주고 자신을 사서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제공해주고 나아가 아내도 주어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준 그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그 주인과 처자를 사랑하여 영원히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종살이하는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종된 이스라엘이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야 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신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할례받지를 못하였죠.
그들의 마음은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으로서 그 자유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용합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사용하여 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아 자유하게 되었는지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데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7년째 자유를 종들에게 준 상전도 없고 또 자발적으로 주인을 사랑하여 스스로 귀를 뚫어서 종신토록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된 자유에서 벗어나 자기 욕망의 종이 된 결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고 싶단 말이지 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결과가 뭐예요? 칼과 기근과 연병이죠. 전염병이죠.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결과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율법을 주심은 모든 입을 막아 죄 아래 가두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 정말 인간의 행위로는 소망이 없구나.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보게 하심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 교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행위로만 보면 죄의 비참함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절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행사,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되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율법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종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로 정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이루시죠. 그리고 아들은 상전과 처자식인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귀를 뚫리는 정도가 아니라 손과 발과 옆구리가 십자가에 뚫리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영원한 종이 되사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 행하신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하신 순종이 상전과 처자식, 상전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처자식인 죄인인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사랑이 성취가 되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 사랑을 근거로 성령께서는 허물가지로 죽어있는 죄인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 죄인의 의지를 설득하여 믿게 하시며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 그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 마음에 사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 거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이 이루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문자적으로 종의 법규를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으로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성령의 역사로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옛사람과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죽은 자로 여기게 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함 가운데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신랑으로 따르며 그분을 머리로 하여 그 지시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참으로 자유자의 삶인 거예요. 죄에서 자유해서, 죄로부터 자유해서 해방돼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참으로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자유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종이 되어 섬기는 데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남종과 여종을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남종은 노동력이 우선이죠. 그런데 여종은 노동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도 이렇게 구별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아멘. 자,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종으로 팔리는 자가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억지로 강제적으로 잡아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나 종으로 팔리게 되면 동일하게 6년 동안은 주인을 섬기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 주인이 남종을 줘서 결혼하여 자식이 있고 또 주인을 사랑해서 자유하기 싫다고 하면 남종과 같이 문설주의 길을 뚫고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출애굽기에서의 여종의 법규는요, 일반적인 종의 법규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나 첩으로 삼으려고 하거나 또는 아들의 아내로 주기 위해서 여종을 샀을 때의 법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아버지가 딸을 종으로 팔게 되는 이유가 빚을 지불하기 위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형편이 어려워서 집참금을 지불하기 힘들 때, 집참금 없이 시집을 보내고자 할 때 하는 거예요. 즉 딸의 남편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여종으로 팔리게 되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간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8절을 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여종을 샀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의 결혼을 포기할 경우 어떻게 알아? 적절한 보상을 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여종을 살 때 조건이었던 결혼이 성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여자가 적절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여자를 타국인에게 팔아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요, 애굽의 종되었던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이나 타국인에게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여자는 종으로 더 이상 팔리지 않고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자를 사올 때는 주인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만일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아내로 주고자 샀다면 그를 어떻게 하라? 딸같이 대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종을 자신의 딸의 지위와 같이 대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가 또 다른 아내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여종에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그러죠. 그 의무란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인데 그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나가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빚을 졌더라도, 그 여자가 어떤 빚을 졌더라도 그 빚을 갚지 않고 자유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그 의무를,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속전을 치르지 않고 자유를 주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는 달리 여자를 종으로 샀으면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규례를 주시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종 삼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악됨을 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종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율법을 거추장스럽게 대했죠. 그들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종을 대할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이들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악됨을 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습을, 이방인들이 종 부리는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율법을 거추장스럽게 대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종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손해를 본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종이란 노예입니다. 노예.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특히 여종을 사왔다면 이건 성적인 놀이개로 여기다가 실어지면 또다시 종으로 팔아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려버리는 여종은 정말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종을 사왔다가 상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방인에게 팔아버리면
그 여자의 신세는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족과 동족에게 냉대를 받고 창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남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종에 대해서는 함부로 내어보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이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애굽의 종으로 압제받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서 그들을 아내의 관계로 삼으시고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삼으셨습니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강야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자 힘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종이었던 자신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하나님의 아내와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사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자, 여기서 해방시키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 거예요? 종의 법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나의 아내, 나의 아들, 딸로 삼고 책임졌듯이 이스라엘의 주인들에게 여종을 사와서는 아내 또는 딸로 삼으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다 보니까, 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자비와 긍휼이 아닌 이방 나라와 같이 압제하며 괴롭힌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종노릇 하고 있었던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그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때가 찬 경륜 가운데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자기 신부, 자기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사 아름다운 기업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내 언약을 지키며 나를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마음으로 떠난 모습이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렇게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 그들의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게 써요?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웃과의 관계가 불의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간음하는 죄들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닌 자기 배를 신삼는 삶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과 간음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웃에 대하여 사랑으로 행치 않고 내 법을 만들어서 내 잣대와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망각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살게 되고 복음을 함께 나누는 형제들에게 불의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애굽의 노예이지만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아내와 자식으로 사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신실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듯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이 비록 언약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언약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가 어떤 내용입니까? 호세아가 어떤 내용이에요? 호세아서는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사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창녀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선지자가 정결한 처녀가 아니라 창녀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이건 합당하지 못한 처사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선지자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관계란 절망적인 것이죠. 그 절망적인 관계가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이름들이요,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나라가 패망할 것이라는 의미고요. 또 로르하마라는 말은요, 부정접속사 로에다가 루하마라고 하는 긍휼히 여김이 합쳐진 단어인데, 그 뜻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암미는 부정접속사 로에다가 암미라는 백성의 합성어인데, 그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관계가 완전히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과 이러한 절망적인 관계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하시며, 루하마,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하시고, 암미, 내 백성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고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장가드는 내용과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것이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함의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이 장가드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계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녀 같은 내게 장가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네 개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죠,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신 모든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음부는요, 창녀와 같은 음부는 곧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라고 한 그 음부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음행하는 내가는 곧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창녀와 같은 음부를 맞이하여 장가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죄인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정말 지고지선의 말씀인 것이죠. 이 이상은 없는 거예요. 장가되겠다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묘사인데, 이를 가리켜 연합교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부부됨은 가장 가까운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됨.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리가 되었고 합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에게 장가를 드시겠다고 연합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바로 구속으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고멜이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여러 남자 이렇게 방황하다가 진짜로 이제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타인의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자, 지금 노예 시장에 팔린 그 여자를 사랑해라. 즉 값을 주고 사오는 구속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심이 가능한 건 바로 이러한 구속입니다. 값을 주고 사시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의 사랑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예표하고 있는 죄인을 구속하여 주실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바로 이러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사망이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장가드심, 하나님이 죄인에게 장가드심, 연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의문이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음부와 같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시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붙듯 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렇게만 하셨다면 장가드심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불붙듯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불붙듯한 사랑, 이 사랑을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해요?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서 우리를 살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이에요. 자기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반역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싸매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메시아 언약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 언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 언약을 지킨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 언약으로, 메시아 언약으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아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어떻게 보답합니까? 돌아갑니까? 회개하고 돌아갑니까? 아니죠. 부를수록 멀리 간다 그래요. 부를수록.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남은 자가 있게 하셔서 그 남은 자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렇다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남은 자들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차렸나요? 못 차립니다. 예배에 대한 부패와 이웃에 대한 부패로 인해 성전문을 좀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라기서가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여종과 관계의 죄악을 나타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종은 물론이고 이제 아내까지도 종처럼 생각하며 죄악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정작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의 죄악됨을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멘. 보시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시험하려고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 하였으니 결혼하였다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당장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라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모세는 어찌하여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고자 공격적 질문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밉다고 이혼 증서를 주지 않고 내어 쫓아내면 그 여자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악함으로 오는 연약한 자의 보호 장치를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게 하신 거예요. 쫓겨난 여자가 재혼이라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신 장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긴 규정을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바리새인들이 악용하여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냄으로써 욕망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들이지만 예수님이 이처럼 답변을 하시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죠?
그럴 바에야 아내에게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러죠.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간단하게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돌려보내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늠한 영구가 아니면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간은 자기 욕망의 종인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주어져도 그 율법을 통하여 스스로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율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결단이나 결심, 행위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여종에 대한 법을 지키는 자로,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고야 맙니다.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계속 패역한 자들아 돌아와라. 아내가 남편을 속여 가늠한 같이 너희가 나를 속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돌아와라.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와야 산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라에게 멸망하고 남유다조차도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따라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근데 망했는데 그 망한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누구를 통해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씨로 보내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다윗에게는 다윗의 위를 통해서 보내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나라가 망했는데도 다윗의 그 위가, 다윗의 씨가, 그 족보가 끊어짐 없이 계속 이어져 오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포로 귀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도 돌아왔으면서도 이들이 범죄를 하고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를 끊이지 아니하시고 때가 찬 정령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때가 찬 정령 가운데 약속대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여 자기 백성들이 죄의 종으로 팔린 것을 보시고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사내십니다. 자기의 백성으로 죄의 종된 자들을 풀어 해방시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종을 사서 아내로 삼거나 며느리로 삼으면 그들을 책임지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을 다하신 신실하심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여종이나 아내에 대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가며 사랑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도록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유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가 이제 십자가 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래요.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죠. 이 책임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붙들리자,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리자 다 도망갔어요. 배신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따라왔는데 그 여종이 당신도 한패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주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셨기 때문에 당신의 피로 구속하여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죄의 종되었을 때 자신이 죄인 줄도 모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을 했었죠. 포행자였고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자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심의 그 은혜로 어떻게 바꿔나요? 어떻게 바꿔나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바꿔내요.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꿔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평생을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노릇하는 자였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도 상관없이 살던 자였고 하나님까지도 신이라는 존재까지도 내 배를 위해서 이용하고 거래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이런 반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주를 위해 목숨 거는 자로 사랑의 종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부터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마귀의 종, 죄의 종되어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바로 이들을 끝까지 완벽하게 자기 신부로 만들어내시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남편들에게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근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교회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신부로 여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끝까지 책임지시사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몸인 너희는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 남편과 아내, 가정에게 적용되는 거지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지체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어졌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사시니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으로, 또 성령을 보내시는 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셨고 그 결과 자기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서로 섬기며 사랑함으로써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뭘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뭘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종이요,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통하여 속량하여 주시고 당신의 아내와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 이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바울 사도의 겉면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